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그 여인은 장소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형식에 그때까지 그 사람이 가지고 살고 있던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예배의 형식, 즉 장소의 문제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가 옳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즉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의 형식들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바뀌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진리로라는 것은, 진정으로라는 것은 진리로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할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 고민도 참 선한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게 되어지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보인 반응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26절에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27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한 여인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하게 여겼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더군다나
여인은 아내와도 밖에 나가서는 내외하는 것이 당시에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전통에서 예전에도 밖에 나가면은 남자가 저 앞서가고 부인은 뒤에 한참 몇 발자국 떨어져서 따라가고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밖에서는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었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묻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뭐 다 이유가 있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그 전통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뜨리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는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알맹이 있는 그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또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은 사마리아인을 터부시하고 여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여인과 아이들의 인권은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야 애들은 가! 이렇게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거를 못 오게 해서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은 야야 애들 데리고 안 돼요. 애들 저리로 불러.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소외당하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 안에도 포함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글로 적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소외당하는 자들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소외당하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계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인과 어린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훨씬 이전의 일인데 우리나라도 뭐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일들을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인이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한 생명으로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몸소 그것을 깨닫고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요즘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되니 하면서 말도 많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여성의 인권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이런 시대 속에서 여성의 인권뿐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한 것 같기도 한데 남자들 대답해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그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행위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제 메시아를 알게 된 여인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몰래 우물을 기르려고 왔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지금 어디로 갔느냐?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몰래 물 기르러 왔는데 물 기르는 것도 지금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사람들에게 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갔어요. 메시아를 발견한 이 여인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여인이 남편이 여럿이 있었죠. 그 사실을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사실 앞에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수치심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다녔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사람들을 향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서 그는 누가 일러주지도 않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명자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면서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대답한 그 대답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도요 보면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언급되어졌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일이 교회가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은요, 사울, 즉 바울인데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더라.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된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했어. 사도들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사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내가 직접 본 것, 직접 체험했던 것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 현상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우리도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내가 깨달았으면 내 깨달은 바를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이 일을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천 나루토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또한 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어져야 되고, 가르쳐지고 또 배운 바를 따라서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아는 사람에게도 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이 계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지 못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가 뒤에서 받쳐주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행하는 일, 이 일,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 이것이 초대교회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몰려왔어요. 31절에 보니까요,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준비해 왔으니까 잡수십시오,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반응이 엉뚱한 대답을 32절에서 하고 계세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구하러 가서 이제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 잡수세요 하고 내놓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아니,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지?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식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양식과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만을 양식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참된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구속 사업을 완성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셔서 그로 믿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영의 양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되는가를 강조하시는 말씀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양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선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바로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양식은 육의 양식만 양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양식을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때가 아직 추수를 하려면 넉 달이 더 있어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보리 추수하기 넉 달 전, 보리 추수가 보통 언제쯤 하죠? 6월 초면은 말 5월 말에서 6월 초면 6월 정도 한다고 보면은 4개월 전이면 몇 월이에요? 2월쯤. 그때쯤 되면은 우리나라 보리밭이 어떻게 돼요? 파릇파릇 이제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가 그때쯤 됐나 봐요. 그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이제 먹는 양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벌써 이제 보리가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초록색 파랗던 것이 끝에 알갱이가 열리고 나면은 색깔이 희끗희끗 변하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앞에서 4개월이 더 있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씀은 뭘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위해 말씀하시는데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양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지금 봐라. 영의 눈을 뜨고서 봐라. 지금 희어져서
추수해야 될 시기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해석을 13장 37절에서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면은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 뿌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뿌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중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뿌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리고 4장 14절로 내려가 보면요.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이 인자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것이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 이전에도 씨를 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와던 선지자들도 뿌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휘어져서 추수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추수 때다 거두어라. 그런데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누가 씨를 뿌리는 수고를 했느냐? 앞에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씨를 뿌려놓는데 너희가 열매를 거두어 드릴 것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거두는 일을 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씨 뿌리는 일을 또 했어야 안 했어요? 그 뒤에 씨 뿌리는 일을 또 계속 하죠. 이것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거두는 일. 그런데요, 말씀을 뿌린 거 바로 거두었어요? 아니면 거두는 자가 따로 있고 뿌리는 자가 따로 있어요? 거두는 자, 뿌리는 자가 지금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열매를 뿌리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바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아 그래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뿌린 씨앗의 결실인지 아니면은 앞에 누군가가 뿌렸던 결실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씨앗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묵직바 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열매를 못 봐도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안 열린다는 겁니까? 열린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두는 열매, 이것은 누군가가 이전에 뿌려놓았던 그 씨앗이, 그 말씀이 열매 맺어서 지금 추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미 추수되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수되어졌는데, 알곡들인데 누군가의 뿌렸던 그 말씀이 결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실만 먹고 야 좋다 땡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우리 다음에 언젠가 뭐 빨리 열매 맺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이제는 몰라도 반드시 알곡이 되어지는 좋은 씨앗 심으면 반드시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누군가 열심으로 뿌려놓았던 그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일도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복음을 뿌리는, 말씀을 전하는 이 일 또한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소외된 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이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저희가 바로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열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많은 씨앗을 뿌리는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